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 언급한 후 의를 위한 고난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독자들은 베드로가 고난을 각오하라고 경고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힘 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통치권자들이 괴롭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러한 무고한 고난이 메시아의 메시아 자신이 계셨던 그곳, 곧 가장 불의한 이들에게 희생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갑자기 새로운 것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전하셨다. 둘째, 이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이들이다. 셋째, 노아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지은 것은 세례를 암시한다. 넷째, 세례는 깨끗이 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향심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본문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인간 통치권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 즉 군종의 마구잡이 폭력이나 우발적인 잔인한 행동뿐 아니라 공식적이고 법적인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메시아가 고난 받으신 후에 모든 권세들, 특히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권세자들은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영적 권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복합적 권세자들이 예수님에 의해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다른 권세자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다는 단호한 주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질 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항상 반복되는 구약의 속죄제사와는 달리 한 번으로서 영원히 완전히 속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교의 잘 알려진 책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해방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많은 이들이 아주 소중히 여겼던 책이 있는데 바로 에녹 1서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세상의 비통함과 문제들, 특히 창세기 6장의 악한 천사들, 노아 시대에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영적 존재들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에녹 1서는 특히 이러한 영적 존재들을 물리치신 혹은 물리치실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사실 메시아께서 이미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 이후에 메시아신 그분이 그 영들을 향해 그들은 실로 심판받았다는 최종적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권세자들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두운 영적 세력들이 바퀴에 직면한 작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상당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3장 19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니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본문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소위 지옥 강화설과 연옥선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도 잘 모르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앞의 내용들을 종합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옥에 있는 영들, 곧 불순종하는 영들과 노아 시대의 노아의 전도를 거부했던 폐악한 영들에게까지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사탄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이 구절을 들어 인간이 죽은 후에 거하는 중간 처소인 연옥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연옥은 일부 성직자들조차도 가서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고통과 연단을 받는 정화의 장소로서 죄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따라 고통의 기간과 정도가 정해지며 죄가 완전히 보상된 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드리는 미사나 헌금, 교회 봉사에 따라 죄가 보상되며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후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부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나온 해석이며 인간적인 공리에 의해 구원을 받지 못하며 또한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고대 특기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노아와 그의 방주가 그들이 사는 지역의 어느 산 위에 멈춰 서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더 넓은 문화에서 잘 알려진 이 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대홍수에서 구조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꽤 분명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메시아와 함께 죽었다가 일으킴을 받는 수단으로 보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공개적으로 구별하는 세례는 물론 이전 삶에서 깨끗하게 씻겼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경계 표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와 지켜보는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16절에서 말했듯이 이는 세례가 선한 양심을 갖는 근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졌기에 그러한 대립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본문에서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가 세상의 모든 영적 권세들, 즉 그대로부터 악과 타락의 원인이었던 이 권세들을 이기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희망을 성취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능성에 직면한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세례를 통해 승리하신 메시아와 동일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양심을 깨끗이 하고 그들의 증언을 듣는 세상에 예수님의 승리가 영향을 미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